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예, 오늘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 본문을 중심으로 불가능을 평범하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한 세기, 그러니까 100년에 한 번 나올 법한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승부를 세기의 대결이라고 합니다. 이 세기의 대결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는 것은 뭐 동네 싸움이나 뭐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뭐 결투나 대결을 세기의 대결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전 세계의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된 대결을 세기의 대결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도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도 참 야구 광팬입니다. 그래서 여기 캐나다 온 것이 이제 KBO 야구를 못 봐서 좀 아쉽긴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한화 이글스를 응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메이저리그도 주로 이렇게 봤는데 너무 재밌게 봤는데 아마도 야구인들에게,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몇 년 전 아주 명승부가 있었습니다. 세기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바로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미국과 일본의 결승전이 있었습니다. 그때 9회 말 투아웃 상황에서 당시 최고의 선수였던, 지금도 최고죠, 이제 오타니 쇼헤이 선수와 이제 마이크 트라우트 선수가 대결을 합니다. 여러분들 결과를 아십니까? 역시 야구를 다 안 좋아하시는군요. 네, 결과가 오타니 슈헤이가 삼진을 잡고 일본이 우승을 했었습니다. 또 이렇게 스포츠뿐만 아니라 세기의 대결은 분야를 초월하기도 합니다. 2016년부터 2016년 3월 9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 동안 또 대결이 있었어요. 어떤 대결이 있었냐면 인간과 AI의 대결이었습니다. 이제 바둑 대결을 했는데 결국에 AI의 벽을 넘지 못하고 이세돌 선수가 패했던, 저도 그때 실시간으로 보면서 얼마나 씁쓸했던 마음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사실 진정한 세기의 대결이란 역시 이제 복싱, 이런 격투기 이런 데서 나옵니다. 마이크 타이슨과 에반더 홀리필드의 맞대결이나 또 메이웨더 파키아오의 이런 대결은 정말 전 세계 아무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만 되게 신나서 지금 떠들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재밌는 세기의 대결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네, 성경에도 여러분 성경 이야기를 해서 집중하실 것 같은데 성경에도 이런 세기의 대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이긴 그 세기의 대결이 있었고, 또 나귀턱뼈 하나 들고서 무려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잡은 삼손의 이야기도 세기의 대결이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불가사의한 대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얼마나 흥미진진한지 모릅니다. 자, 그 중에서도 단연코 최고의 대결, 고트 대결을 뽑자면 바로 이 대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결투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우리 다 아는 내용이고, 제가 어렸을 때도 연극하면 항상 뭐 성극 같은 거 하면 항상 빼놓지 않고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가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둘의 대결은 가장 극적인 반전이 있어요. 아주 세기의 대결이지만 극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본문에 우리가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읽다 보면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었던 매치업이 이 둘의 매치업이었습니다. 적군이었던 그 블레셋에게도 아군이었던 이스라엘에게도 전혀 흥미를 주지 않는 매치업이었습니다. 먼저 제가 흑 코너였던 골리앗 선수에 대한 정보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수의 정보입니다. 이 골리앗은요, 전쟁에 아주 특화된 장수였습니다. 블레셋에서 넘버 원이었어요. 말 그대로 짱이었습니다. 전쟁을 나갈 때도 아주 특별했습니다. 노투구와 놋 갑옷을 착용한 아주 완전 무장한 용사였습니다. 장수였습니다. 이 갑옷의 무게를 다 합쳐봤더니 무려 50kg가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웬만한 여성분들 50kg까지는 아닌가요? 그러시군요. 50kg가 아무튼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특히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신장이었습니다. 신장. 키 그 자체였습니다. 키가 6규빗 반이나 된다고 합니다. 약 292.5cm나 된다고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잠시 비교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화면에 잘려 있지만 약간 이렇게 서면 1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이제 그 옆에 서장훈 선수가 207cm 되는데 무려 서장훈 선수보다도 1m 가까이 큰 사람이 바로 이 골리앗이란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말로 하면 이런 사람을 사케라고 합니다. 사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술 아닙니다. 사기 캐릭터입니다. 자, 반대 코너에 있던 다윗 선수에 대한 정보를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사실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청소년이었습니다. 미소년이었습니다. 형들처럼 전쟁의 경험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또 아버지가 맡겨주신 양을 지키고 가끔씩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도시락 셔틀을 하는 게 전부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굳이 싸움에서 장점으로 한다면 뭐 질풍노도의 신기에 청소년이 갖고 있는 사춘기 그 까칠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짜증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 다 있으시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두 사람의 대결이 성사됐을까요? 또 이 말도 안 되는 대결을 소년 다윗이 승리했는지를 우리가 복기하면서 은혜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원래 일반적인 경우라면 한쪽의 군대가 다른 나라를 먼저 기습하거나 침공하는 경우가 아주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이 두 나라는 골짜기 하나를 사이에 두고 대치를 하게 됩니다. 먼저 싸움을 건 쪽은 블레셋이었어요. 블레셋의 골리앗이었습니다. 일장끼리의 승부로 한번 겨뤄보자. 지는 쪽이 상대방의 종이 되자고 도발을 합니다. 우리가 문자로 읽어서 아무 감각이 없으신데 우리 앞에 3m짜리 되는 여기 천장 높이가 한 3m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런 괴물 같은 사람이 내 앞에 와서 칼과 창을 들고 눈앞에서 위협한다면 아마 여기 있는 사람 다 도망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죠? 사울이었어요. 이 사울왕도요, 웬만한 전투에서 보니까 지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골리앗이 무섭긴 무서웠나 봅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골리앗의 말을 듣고 놀라서 크게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또 사울 왕도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여러 사람의 피를 보지 않고 1대1로 싸워서 승부를 겨루는 것, 아주 합리적이고 탁월한 방법 같지만 상대가 강해도 너무 강했다라는 겁니다. 너무 두려웠다라는 겁니다. 아마 골리앗도 이 친구처럼 아주 험악한 얼굴을 갖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발달합니다. 자, 문제는 이게 하루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16절을 보니까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이 골리앗이란 친구가 나와서 이스라엘에게 모욕을 주고 도발을 합니다. 심지어 이제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을 모욕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묵상하다 보니까 이 40이라는 숫자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왜 그렇게 치욕스럽고 모욕적인 말을 하는데
왜 하나님은 40일 동안 참으셨는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멀쩡한 사람도 말씀 한마디로 쓰러뜨리시는 분이시잖아요. 멀쩡한 도시도 불과 유황으로 하루아침에 심판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고작 그 골리앗이 문제가 됐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고 있는 그 골리앗을 왜 하나님은 참고 계셨냐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40이라는 숫자는 3, 7, 12와 같이 완전한 수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채워지는 퍼즐과 같은 숫자, 더 이상 도달할 수 없는 완전한 숫자가 40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어떤 방법도 포기하고 기브업 할 수밖에 없는 숫자가 40이라는 숫자예요. 이제 우리는 망했다, 방법이 없다, 이제 포기해야 된다. 하나님은 그 인간들이 포기하는 40일을 꽉꽉꽉 다 채우고 다윗을 준비시키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다윗은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러 전쟁터로 향합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하늘이 무너지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골리앗의 말을 들어요. 바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그때 다윗이 그 말을 들었을까요? 성경은 때마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타이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들 다 생각해보고, 다 동요해보고, 다 노력해보고,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하고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10가지 재앙을 이제 애굽 땅에 내리시잖아요. 근데 참 이상합니다. 재앙을 내릴 때마다 바로 왕이 모세에게 그래요. 이제 나가, 이제 포기할게, 너네 가도 좋아, 너희들 떠나도 좋아 라고 말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변덕을 부려요. 바로 자기가 한 말을 바로 철회합니다. 뭐 이렇게 변덕이 심한 왕이 있나 싶지만, 여러분, 누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까? 누가 바로의 마음을 바뀌게 했습니까? 누가 바로의 마음을 10번째 재앙까지 버티도록 했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9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9가지 엄청난 재앙을 내리는데도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낙담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도 그랬습니다. 누가 이 전쟁을 기획했습니까? 누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주관하셨고, 누가 블레셋에서 가장 강하다는 골리앗을 앞으로 나오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앞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모욕하게 누가 그것을 기획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이라는 이름의 뜻이 혹시 뭔 줄 아세요? 히브리어로 갈르야트라고 해요. 우리 따라해 보실래요? 갈르야트. 발음 좋습니다. 자, 망명자, 유랑자라고 번역되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를 문자대로 해석하면 이런 뜻이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거만하도록 만드신 존재. 하나님 스스로가 만드신 존재가 골리앗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이 골리앗이라는 이 괴물을 만드시고 40일 내내 이스라엘 군대에게 하나님을 모욕하게 하고 그 끝자락에 때마침 다윗이 그것을 듣게 했을까요? 자, 드디어 이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섭니다. 이제 전쟁의 첫 번째 출전이었어요. 신인이었던 그 소년 다윗이 세계 챔피언과 같았던 골리앗에게 도전장을 내밉니다. 심지어 다윗은 자기한테 맞는 갑옷도 어떤 것도 없이 골리앗 앞에 맨몸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조용히 시내로 갑니다. 그리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줍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이 다윗이 이 전쟁에서 실수한 유일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다윗이 살면서 범한 실수가 인구조사,
그리고 밧세바를 취한 것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돌멩이 5개 주운 것도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를 주우며 에이 혹시 모르니까 하나 더, 또 하나를 주우며 에이 혹시 모르니까 하나 더, 혹시 모르니까 하나 더, 혹시 모르니까 하나 더. 여러분, 다윗이 돌멩이 몇 개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까? 1개예요. 원샷 원킬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건 다윗이 그만큼 준비됐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평소에 열심히 물매 던지는 연습하고 훈련하고 또 곰이랑 사자랑 스파링 열심히 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우리 본문 4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그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이에요. 다윗보다 더 약한 사람도, 더 어린 사람도, 물매질 한 번도 안 해봤던 사람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금요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들께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인내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처럼 이런 큰 위기의 상황에 직면해 계신 분이 계십니까? 마치 눈앞에 그 산 같은 골리앗이 서 있는 것 같고 홍해가 있는 것처럼 해결될 수 없는,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가 여러분 앞에 있으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봐도 도저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 인내하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때, 때마침 그때를 신뢰하며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은 그 마지막 인내의 끝자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위대한 기회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런 말도 안 되는 대결을 계획하셨나요? 왜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망하게 하셨나요? 왜 여러분들에게 문제의 문제를 계속해서 주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이름이 세계 중에서 높임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전 세움도 우리가 계속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성전 세움을 계획하시고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안 돼. 거봐, 안 된다고 했잖아. 이렇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에요. 잠잠히 인내하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문제를 만들기도 하시고 해결하기도 하십니다.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두 번째는 인내하지 마십시오. 아니, 방금 인내하라고 했다가 인내하지 말라고요? 뭐 이런.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소리,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소리들에 인내하지 마세요. 참지 마세요. 침묵하지 마세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맞서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세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기독교가 타협하는 종교였습니까? 기독교는 항상 똑같았습니다. 언제나 에스더처럼, 안희숙 선생님처럼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건 못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갔던 단체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중간이 없습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고 예수님 아니면 세상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침묵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젠틀하게 타협하고 이 비유 저 비유 맞추면서 교회 이미지 좋게 하고 기독교 이미지 좋게 해서 그렇게 전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 힘으로 전도가 다 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붙잡을 때, 끝까지 그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신다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다른 방법, 다른 가능성이 아닌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37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아멘. 이것은 내가 잘 싸우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전쟁의 승리자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뭐 하나님이 돌멩이 5개 중에 하나는 맞게 해주시겠지, 이 방법 저 방법,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고르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거라면 그 한 가지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90% 지키고 10% 마지막 한 개는 골라가면서 안 지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것을 향해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파도가 넘실거리는 그 홍해 앞에서 믿음으로 지팡이를 들어보는 거예요. 산과 같은 골리앗 앞에서 믿음으로 돌멩이를 던지는 겁니다. 지팡이를 드는 것과 돌멩이를 던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이 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원래 이렇게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이었나요? 아니에요. 사울을 피해 막 도망다니다가 그 사울을 처단할 수 있는 기회가 2차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참아요. 나중에도 압살롬을 피해 또 막 도망칠 때도 시므이라는 종이 와서 쫓아오면서 그 돌을 던지면서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여러분, 못 참는 다윗 같았으면요 어떻게 했어요? 너 나한테 돌을 던져, 내가 돌 가지고 누구리를 가만 놔두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는 끝까지 우리가 인내해야 하고, 진리에는 어떤 상황이 와도 싸워야 된다,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 오늘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셨던 이유는요, 바로 이 대결 직전에 다윗에게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아, 그렇구나. 다윗이 뛰어나고 잘나서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다윗과 함께하고 계셨구나.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님 제게 임해 주십시오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위해 싸우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홍해와 그 골리앗과 같은 그 문제 앞에서 내 능력이 아닌 오직 그 성령의 능력, 오직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세상을 이기실 수 있는, 문제 앞에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초월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 놓여진 문제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타협하고 세상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답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